오늘은 임직식과 우리 재직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충원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현충탑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시던 대전 국립현충원을 가시던 그 현충원의 가장 중심에는 심장에 해당하는 곳에는 현충탑이 있습니다. 현충원의 중심은 국가 원수묘역이 아닙니다. 봉황의 머리 날개 그런 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현충탑이 있습니다. 그 현충탑이 왜 중요하냐? 그 탑 내부에 무려 10만 명이나 넘는 실종 군인들의 위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이 넘는 유골이 있습니다. 유골은 발굴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무명용사의 유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분향을 하고 묵념을 하고 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 검은 비석에 큰 글씨로 세 줄의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글귀입니다. 여기는 민족의 어리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나타날 현 충성충, 그 현충원 현충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 교회와 관련이 있는 두 개의 지명과 10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 중에 한 명은 참 유감된 사람입니다. 이 10명의 이름 중 한 이름은 아주 섭섭한 이름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골로새를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하룻밤을 묵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골로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지명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를 삼각형의 아래 꼭지점으로 해서 위로 큰 산맥이 펼쳐지는데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삼각지대인데 우리로 치자면 동인천, 부평, 송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10km씩, 15km씩 떨어져 있는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 골로새서를 너희가 회람하면서 돌려가며 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도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세 교회지만 한 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세 곳으로부터 서쪽으로 한 150km, 160km를 가면 거기에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있어요. 가장 큰 항구이면서 가장 큰 무역 도시인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두란노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장로님 댁에서 모였습니다. 빌레몬은 비교적 부자였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집보다 좀 제법 컸겠지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 장로님 댁에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골로새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15절에 나오는 num바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집에 모이는 이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돌보는 순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가 에바브라 목사님이에요. 그 에바브라 목사님이 지금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가니 골로새 교회야 너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에바브라의 공이 참 크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에바브라를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세 교회를 향해서 참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참 신실한 일꾼인데 항상 너희 세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본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오늘도 잘 자라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이 모든 형편, 에바브라의 형편, 또 바울의 형편을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참 나쁜 종이었어요.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주인에게 큰 피해를 줬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해서 로마까지 도망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옛 주인인 빌레몬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인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오네시모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가지고 가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는 그 개인적인 화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다가 빌레몬서를 쥐어줬고, 그리고 아시아 출신 사람으로서 두기고를 오네시모와 함께 동행시키면서 두기고 손에는 오늘 이 골로새서를 손에 쥐어주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과 두 번째 절은 그 얘기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내가 함께 보내노니 그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있는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온 골로새 교회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빌레몬을 대신해서 그 교회를 열심히 도왔던 에바브라가 지금 거기 없으니까 그 에바브라 목사님을 대신해서 미래의 일꾼인 아키포가 귀한 일 잘 감당하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로마 감옥에 함께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건강이 여의치 않았던 바울에게는 의사 누가가 옆에서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잘은 모르지만 모름지기 겸손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내 이름을 같이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유스도라고 바꿨어요. 할레파라는 얘기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였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된 자니라.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과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도는 바울이 나중에 지나간 곳이니까는요. 초창기가 아니라 후반부에 바울을 만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조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을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많은 일을 함께 겪었어요.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큰 고생을 할 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어요. 또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방문하는 길, 그 아리스다고가 함께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받을 때 2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항고할 때 같이 항소했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같이 타게 됐고, 유리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같이 만나게 됐고, 당연히 같이 파손되었고, 같이 난파당하고 같이 조난당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같이 구조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로마의 감옥까지 함께 잡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귀한 이름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이름 중에 유감스러운 한 명의 이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벌써 제가 8명 다 얘기했습니다. 2명 남았어요. 2명 중에 누굴까요? 먼저 10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사람 참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마가가 자기 집이니까 이불호청 두르고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잡히시던 바로 그 시간에 무리에게 잡혀서 배 혼립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죠. 벌거벗은 몸으로 어둠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아주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또 삼촌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바울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중도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조카인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이 썩어 빠진 정신력 갖고 있는 나약한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심히 다투었다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 기록하면 도대체 얼마나 다툰 거예요? 하여튼 된통 싸운 거예요. 얼마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만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는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와 함께 이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다 마가라는 녀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변해요. 베드로의 통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인, 그 복음을 베드로의 통역자인 마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속히 내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가로 속에 있는 그 문장이 이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에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요. 완전히 비호감 중에 비호감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이 망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마가의 진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물리치지 말고 영접하라. 부끄러운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많았지만 이젠 복음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 그를 영접하라. 소중한 일꾼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14절에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유감스러운 사람이에요. 참 섭섭한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데마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가 나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났느니라.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나와 함께 그가 있느니라. 그가 나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마지막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 10명 중에 9사람은 다 간증이 있어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두기고 아시아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그 먼 터키의 골로새까지 이 먼 길을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에도, 에베소서 6장에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디도서 3장에도 두기고의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오네시모, 주인에게 피해를 줬던 못된 종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합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아리스다고, 알렉산드리아호, 유라굴로, 멜리데섬, 이야기가 많아요. 네 번째 나오는 마가, 벌거벗은 몸과 같은 그 얘기부터 해서 중도 하차한 전도 여행까지 아픔도 많지만 베드로를 도왔던 많은 일들,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나오는 유수도 예수님 믿고 자기 이름까지 바꿨어요. 여섯 번째 나오는 에바브라,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아볼리, 이 교회와 관련된 목회 이야기 밤을 새워가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나오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의사를, 훌륭한 의사를 주셨어요. 전할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눈바, 자기 집을 열어서 라오디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와 관련된 많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키포, 아버지 빌레몬을 이어서, 그리고 지금 교회에 계시지가 않는 이 에바브라 목사님을 대신해서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간증이 많아요. 이야기가 많아요.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만은 이름만 있어요. 간증이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 잔치상에 늘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원래는 소고기가 올라오게 돼 있었던 거랍니다. 이 주인이 잔치를 벌이는데 고기가 필요했어요. 가장 충성된 소에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소야, 내가 고기가 필요하니 너를 좀 잡아야겠다. 그러시죠, 주인님. 저야 뭐 한평생을 주인을 향해 충성했는데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그건 다 괜찮은데 제가 죽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 다음에는 신실한 개한테 부탁했어요. 개야, 너라도 좀 잡아서 고기가 써야 되겠다. 그러시죠, 주인님. 저야 뭐 신실한 개인데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제가 죽으면 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것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돼지한테 물어봤는데 돼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사상에는 돼지고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충성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돼지가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자기의 친구인 소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소야,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억울하다. 너나 나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데, 사람들 소고기건 돼지고기건 다 잘 먹더만, 특별히 나는 뭐 삼겹살, 오겹살, 목살 해가지고 다 먹더만, 왜 너를 향해서는 충성된 우직한 소라고 얘기하고, 왜 욕심쟁이 얘기할 때는 왜 돼지 같다 그러냐. 나 이거 억울해서 죽겠다.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돼지가 한탄을 합니다. 그때 소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돼지야, 네 말이 다 맞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너나 나나 다 죽어서 모든 걸 다 주고 간단다. 그런데 너는 죽어서만 주지만 나는 살아서도 준단다. 멍에도 메고 수레도 끌고 밭도 갈고 너는 죽어서만 주지만 나는 살아서도 준단다. 여러분, 올드 팝송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You are nobody until somebody loves you.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You are nobody,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 가사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You are nobody until you love somebody.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는 당신은 아무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종이 있어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았어요. 하루 종일 양을 쳤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온종일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치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주인의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동안 그 옆에서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런 일을 다 항한 후에 이제 비로소 밥 한 술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명한 대로 하였다고 내가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완전 인권 탄압 아닙니까?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한 건 맞잖아요. 내가 땀 흘린 건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지금 이 시간 무한한 감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한 주인을 모시고 있어요. 이 주인을 위해서 온전한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밭을 갈았어요. 양을 쳤어요. 또다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수중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회가 너무 기쁜 겁니다. 충성된 종은 지금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칭찬 바라지 않아요.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에 행복의 극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얻지 못하느니라. 교회 생활 부담 없이 그저 상처 없이 깨끗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죠. 죄송하지만 똑똑한 바보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나 구유가 아무리 깨끗해도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얻지 못합니다. 모름지기 대만은 똑똑한 바보였을 거예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여러분 뭐 하려고 먼 길을 갑니까? 바보같이. 아리스토가와 에바브라 왜 함께 갇힌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그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유스도로 이름도 바꾸고 마가처럼 삶도 바뀌고 눈밭처럼 자기의 입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고 아키포처럼 아버지와 목사님을 대신해서 직분을 삼가 이루고 누가처럼 묵묵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히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합니다. 있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다고 행복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똑똑한 바보들 생각이에요. 농부는 논에 물 댈 때, 쩍쩍 갈라진 그 논에 물 들어갈 때 그때 기쁜 거고요. 부모는 자식들 입에 음식 들어갈 때 그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삶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쉽지 않지만 이왕에 믿을 예수라면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게 좋겠습니다. 무명용사라도 좋습니다. 실종 군인가도 좋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도 좋습니다. 여기는 교회의 어리 서린 곳,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가는 이들, 해와 달이 그 충성을 기억할 겁니다. 나타날 현, 충성 충. 현충원 현충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그 수많은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이렇게 수많은 충성된 간증과 믿음의 이야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컨대 간증이 있는 이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름만 있고 간증이 없는, 허울만 있고 믿음의 이야기가 없는, 신앙의 스토리가 없는 그런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는 그러한 귀한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